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각처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금년 새해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교회를 세운 모든 교회를 우리가 6월까지 각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장소인 로마 교회를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시리즈를 끝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에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에 했었던 그 다윗왕 시대부터 이제 다시 중단됐던 다윗왕 시대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했는가,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잠시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베베라고 하는 그 성도 자매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에게 제가 로마로 갑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베베 자매를 통해서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편지를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에 보내면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15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15장에 쓰면서 16장에 가서는 내가 이 베베 자매를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를 다 읽어보고 이 베베 자매를 잘 영접해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27명이나 되는 로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27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는 편지,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굉장하지요. 예.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도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사실상 확실히 모르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삭발을 합니다. 그 삭발을 하게 된 결심이 무엇인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잡히면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갈 것이라는 것을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미리 이야기한 것,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결심을 하고 삭발을 합니다. 갱그리아에서. 그래서 죄수들이 다 지금 삭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죄수들이 다 삭발합니다. 삭발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주후 60년에 광풍을 만나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한 것이 주후 61년 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어디 나오지요?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주의 사자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삭발을 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참 긴 세월을 억류하고 있다가 결국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 때문에 그 로마 군인들이 놔줬으면 유대인들 손에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해서 생명을 보존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에 극적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27명이나 되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때에 성령을 받던 모든 성도들이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게도냐로 먼저 유대인들이 이동을 했고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로마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이 27명이나 있었다는 것, 문안 인사를 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이 평신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로마에 이 로마 시민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베베가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로 오기를 원하고 있구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의 이 기록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우리 예수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굉장한 말씀이에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이 로마 시내,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벌써부터 바울이 가기 전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나오지요. 이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사도 바울이 61년부터 63년까지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됩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2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셋집을 얻어가지고서 무엇을 했어요?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교회, 가정예배, 가정성경 공부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사도 바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가정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회를 한 겁니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입니다. 야, 이건 굉장한 거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모든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가르쳐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이탈리아의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것이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할 그때까지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주후 64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시내 3분의 2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때에 이 가수였던 네로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불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밀라노 칙령이 나올 때까지 그 카타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은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는 신이다, 황제를 섬겨야 된다, 우리는 황제가 신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베드로도 64년에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67년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피가 결국은 로마를 언제지요? 392년입니다. 392년에 기독교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교로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로마에 있던 신전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 말고는 다 없애라. 그러한 것이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일로 인해서 신전들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이기는 그 세월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고 또 참고 대대손손 기독교인들은 계속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300년 이상이나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석방된 다음에 잠시 서바나가 어디죠?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잠깐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의 헬라어, 그리고 로마의 라틴어, 이 언어들이 다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비상한 그 지식을 가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럽 전체,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 가정교회, 가정에서의 성경 공부, 가정에서의 예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 찬양 부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들, 딸 모두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예배 생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 식구들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게 첫째고요. 자, 두 번째 인식할 것이 뭐냐? 두 번째 인식할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 이것을 인식시키면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아, 나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뭐와 싸우지요?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세상 불신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니미는 세상의 불신 세력이요, 죄의 세력이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왜? 자기 걸로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뭘 가르칩니까? 자기 나라, 마귀 나라를 가르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자기의 편을 만들고 자기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운동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용사들이에요.
야, 요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자라는 인식.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죄와 마귀 사탄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가정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했어요.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할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300년 동안이나 로마가 국교로 세울, 기독교를 국교로 세울 그때까지 순교당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참았던 것 같이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손 대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말들,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우리의 자손 대대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다른 데 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돼요. 어디 가서나 세상 세력과 싸우는 용맹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찬송하세요. 사탄 마귀 다 물러가도록.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교회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이 세 가지 오늘 귀중한 이 요소를, 이 인식을 가족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예배자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가르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벗어지지 않는 경건한 우리의 가족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평신도의 신앙, 평신도의 믿음, 평신도의 교회 생활, 평신도의 복음의 역사, 평신도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시는 여러분들, 대대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정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이 세상 어디에 있을 때나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신 세계와 싸우는, 말씀으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감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